그렇기 때문에 영혼육에 있어서의 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관,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해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혼이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적에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계속 들려야 돼요. 그 들리는 것이 정상이고, 그리고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의식을 하게 될 적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대로. 자, 이 영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 혼과 육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선택해서 생각해야 될 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거듭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혼에도 똑같이 세 가지가 반응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혼은 지성에 의해서 이렇게 쌓여져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혼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답의 결과가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질서사회 속에서 습득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지성이 쌓여지는 거기 때문에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벗어나면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데 배운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생활 할 적에 지성만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만 많이 알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법을 잘 알고 그런다 할지라도 지난번 제주도에서 법원에 있는 검사가 성추행인가 뭐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법적으로 그 사람이 혼의 지성이 없냐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봤을 때 직관이나 양심이나 하나님 교회 교제가 없으니까 아무리 지성이 쌓여 있어서도 변태 같은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지라고 하는 것이 혼 안에 있는데 이 의지가 뭐냐?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변화시켜 나가는 건 혼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감정이라고 해서 이모션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감성이라고도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감정과 감성이 혼에 의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감정과 감성에 있어서 육신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그냥 육신적으로 생활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오토바이 타다가 죽어도 좋다. 그게 뭐예요? 혼에 대한 감정의 이입이 없어요. 그냥 육신이 좋으니까 오토바이 타다가 죽어도 괜찮다. 자기네 엄마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아버지 엄마 자기 눈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정이 있지만 자체가 육신적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자아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다 보고 계시죠? 자아의식인데 이 자아의식은 하나님이 터치를 못해요. 하나님이 터치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터치를 하는 건 영에 대한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자꾸 마음속에서 음성을 주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했을 적에 내 혼에서 그것이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적에 의지가 변화가 돼서 영이 됐든 육이 됐든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오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오감 영향을 받는데 오감이 뭐죠? 시각, 후각, 촉각, 미각, 그렇죠. 청각, 요거. 다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이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냄새가 나면은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요. 보면은 볼 줄을 알아야 돼요. 들으면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감의 영향이 육신에 있으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세상. 세상이 돌아가는 걸 내가 눈으로 보잖아요. 내가 만져지잖아요. 그리고 냄새 맡아지잖아요. 입으로 느껴지잖아요. 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적에 이것이 결국은 사단으로 하여금 세상으로 들어가는 뭐예요? 세상에서 사단으로, 사단으로 세상에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합법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영이 없어요. 양심이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것 자체를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에 의해서 내가 내 방법대로 통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통로의 길을. 그러면 사단은 이걸 통해 가지고서는 뭐예요? 혼으로 하여금 끄집어 당기죠. 혼을 끄집어 당기고 또 영은 탄식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영에 대해서 민감하면 육은 뭐예요? 당연히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렵나요? 괜찮죠? 네? 영이 없으면 혼하고 육이 끌어당겨. 영이 있으면 혼과 영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을 잡아당기죠. 근데 영하고 육은 어떻게 되겠어요? 밀어 버리는 거죠. 같이 상전, 공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교주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의식을 가졌다. 뭐라고요? 인간의 영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페이지 18페이지. 없으신 분들은 저기 막 복사해서 쓰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있으면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지만은 원래 좀 이런 거는 각자 개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식을 가졌다. 자, 하나님의 의식 가졌다. 하나님의 의식 가졌다는 얘기는 신성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통해서 교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자, 이게 왜 이렇게 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성과 성령님의 능력과 교제가 일어났을 적에는 좀 신학적인 단어로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형상 그럴 적에 보여지는 육체의 모습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이 육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 예를 들면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공의, 사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든가 하는 어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 이 속성들이 내가 거듭난 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것이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된 삶을 살게 될 적에 우리가 원래 이 사단은 여러분 뭡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영도 뭐 해야 된다? 개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우리는 학습을 통해 가지고선 중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생활로 들어가요. 자, 이건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삶의 어떤 구조 방식이에요. 그죠? 구조 방식인데 이것을 육신적인 삶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영적인 삶에서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지나서 중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해가지고선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영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나 하나님 믿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개발이 없는 거예요. 개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발. 자, 요번에 가가지고서는 에볼라 바이러스 우리나라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는 한 명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음성으로 판정이 됐어요. 지금. 음성으로 판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죽을 줄 알고 왜 가냔 말이야 여기를. 이 사람들이 바보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갈 적에 어떤 사람을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인류의 큰 적이 되고 있는 에볼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번 접해보고 어떻게든 퇴치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갑니다. 그럼 당신 죽어도 좋습니까? 네, 죽어도 괜찮습니다. 인류의 공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죠?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 바보냐는 거예요. 개발이에요, 개발. 이거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인간의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개발이 되어지지만 이런 마음 자체의 품성은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다 갖지는 못하잖아요. 다 똑같은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걸 뭐냐? 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개발.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남을 수용할 수 있고 남을 포용할 수 있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개발되어질 적에 된다. 뭐라고요? 개발되어질 적에. 그러니까 내가 개발되어지려면은 거듭난 영이라는 거를 내가 교회에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했다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내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야. 내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지 개발시킬 게 있는가 없는가 그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제 시간표를 짜고서는 올려놨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런 거는 그냥 올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혼자 알아서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거 올려놓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이거 올려놔야지 내가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포에서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느냐. 네?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계획표를 하나 만들어 봐요. 저희 찬장 같은 데다가 붙이고 화장실 같은 데다 붙이고 해서 하루에 내가 뭐를 기도하겠다. 꼭 집에서 나갈 적에 현관에다가 가스불 점검 이것만 보지 말고 이거 웃는 사람은 집에 다 붙여놓은 거야 이거 지금 그죠? 그것만 붙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놔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활하죠. 목사님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그걸 거기다 붙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저분하고 더럽나? 그냥 옆에 현관문을 나갈 적에도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화장실 들어가면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나이다. 좋네. 변비 걸려도 괜찮네. 그러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야. 그죠? 생활 자체가 예?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는 내 영혼이 범사에 감사할 때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탁 써놓고 맞아. 그러면서 자고. 생활. 이 개발을 시켜야지. 개발을 안 시키고 주일날 하루만 와가지고서는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개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냐면 구약을 움직이던 핵심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신약을 갖다가 움직인 핵심은 여러분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보게 되면 성령님의 임재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더니만 10계명에서 613가지가 되고 60만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시키긴 시켰는데 올감에는 뭐가 된 거예요? 사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임하시면 거듭남으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개발이 되어지는데 어떤 개발이 되어질까요? 실제적인 삶에서 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안 보면 성경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을 계속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오스왈드 챔버스의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거 무엇이더냐 그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을 오늘 1월 4일 거 그런 거 좀 사서 봐 제발요 권사님들. 그거 딱 보니까 오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적에 왜 성급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앞질러 갑니까? 그거 하나 이렇게 쭉 보고 오늘 하루를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우리같이 삶에 바쁘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바빠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 밥이 별로 떡고기 맛이 없었어요? 김수희 권사님 떡고기에다 뭐 넣었어요? 얼굴들이 별로 편하지가 않아. 네?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노인 권사님, 어르신 권사님들 나와서 찬양하는 거 봐. 이제 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살까지만 살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가고 싶어도 못 가. 오라고 그래야지 가지.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하고 살고, 그죠?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보는 것도 감사하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알려고 하는데, 자, 영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알려면 우리가 늘 다루었지만은 아까 영혼 육이었죠, 그죠? 영혼 육을 좀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영 같은 경우인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보고 닮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 영적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 영적이야. 저 사람 보면 거룩함을 느껴. 그랬더니 우리는 그 기준은 뭐냐면 거룩. 거룩. 섰을 때 거룩. 앉았을 때 거룩.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거룩. 그게 거룩이 아니야. 그게 거룩이 아니야. 목에다 힘주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도 아멘을 안 하냐 어떻게 해?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이게 거룩이 아니야. 내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거룩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을 보고 닮으려고 하는 게 영적으로 뭐예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은 생명이 살아는 있는데 죄가 들어가게 되면 활동 중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활동 시작.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영이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꿈틀꿈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듣고자 하는. 그래서 내 안에 신앙에 이 생명력을 뭘로 갖고 있어야냐면 발전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발전기. 내 안에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발전기가 있느냐? 그 발전기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고 그 발전기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뭐예요? 읽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
이 받아들인 것이 혼에서 아까 의지로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는 뭔가를 해가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오케이 해가지고 영의 기능을 내가 했다라고 마음 먹고 혼에서 의지가 오케이 그랬으면 이것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에는 주님 앞에 올 적에 11시 예배지만 10시 30분에 오는 거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이게 행동. 네? 내가 하루에 성경, 장로님 하루에 몇 장씩 읽었어요? 하루에 6장씩 읽으니까 며칠 걸리죠? 3개월 걸리죠? 6장씩 3개월. 이게 맨날 그냥 쥐퍼먹듯이 그냥 시편 갔다 잠언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는 레기 가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뭐 요나에 갔더니 뭐 요배 갔더니 뭐 죽여 주시옵소서 뭐 내가 주를 찾나이다 막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 좀 이렇게 의지가 딱 했으면 내가 하루에 6장씩 장로님이 6장씩 읽었대잖아요. 얘랑. 이거 각오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들. 쉬운 문제 아니야. 맞아요. 저희 집사람이 올해 결심한 게 뭐냐, 저랑. 저도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이 결심한 게 뭐냐면, 오늘께서 하는 뭐 사모님들이 이렇게 가서 도와주고 그러는 거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는 사람 별로 안 만나겠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웬만한 저기 중요한 사람 아니면 안 만날 거예요. 안 만나고 뭐 할 거냐? 그냥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대신에 어디 와서 설교해달라 그러면 난 갈 거야.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나는 성도들 집에 쫓아다니면서 신방할 거예요, 이번에. 올해는 쓸데없는 사람 안 만나. 미안해요. 사람 같지 않으면 안 만나가 아니라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요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조치호 장로님. 조치호 장로님? 내가 이러면 아마 장로님들이 제일 좋아할걸? 네? 근데 나 뭐 별로 만날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밖에.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도 더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인데 뭐. 그래서 난 그냥 가만히 그거에다가 뭘 또 할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할 거다 계속. 목사가 얘기하고 그냥 저기. 근데 진짜요. 다른 데서 와서 부흥회하고 성막 해달라는 건 해줘야 돼. 그거는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달란트인데. 예? 이번 주에 셋째 주에 가는데도 거기 인제 지방이 17개 지방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지방이 35개잖아요. 거기서 미자립이 우리 지방이 제가 봤을 적에 25개 더 25개 되는 것 같아요. 25개. 그 여기를 17개라면 여러분 여기 미자립 교회가 몇 교회 될 것 같아요? 15개 된다는 거예요. 15개 되는데 적어도 한 13개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지금 요번에 부흥에 가는 교회가 신남교회인데 신남교회 교인이 100명이라고 지금. 근데 시골의 100명하고 이 서울의 100명하고는 차원이 달라, 여러분. 건물은 우리보다 되게 좋더만, 정말. 근데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부터 와서 어떻게 뭐 또 그 목사님이 저를 알아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거기 여자 감리사님인데 와가지고 좀 해달라고. 안 갈 수가 없지.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하나 희생하면은 17명의 목사들과 100명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한국교회가 그래도 뭔가 좀 꿈틀거리는 게 좀 있겠지. 인제지방 사람들이 좀 가면은 좀 목사님들 생각이 좀 바뀌면 뭔가 좀 바뀌겠지. 우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제가 할 얘기 참 많잖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가야 된다. 여기서 꿈틀꿈틀 거릴 수 있고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이 불질러 놓으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써임 받으려면 또 가는 거야. 가서. 그리고 설교를 잘 못하잖아. 내가. 혼은 지와 정과 의가 들어가 있는데
지정의가 들어갔을 적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호는 있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그 이론, 어떤 체계,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이론, 체계, 방법 이런 것들이 받아들일 적에 혼에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즉각 반응이 와. 즉각 반응한다. 그죠? 아, 진짜 오늘 또 목사님이 또 나한테 또 지금 뭐라고 그러네. 이런 반응이 올 때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잘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양심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데 제가 100명 다 일일이 어떻게 다 저기 상대를 하냔 말이야. 내가 설교 준비할 적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 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 그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설교 미안해요. 필 탁 받을 적에는 누가 와서 건드리는 것도 싫어 나는요. 그냥 필 탁 받으면 막 쳐야 되거든. 그냥 막 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누구 생각하고 누구 생각. 근데 우리는 받아들일 적 어떻게요? 지와 정과 의를 생각해가지고서는 뭡니까? 자신의 환경도 생각하고 내 환경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생각하고 또 내 생각과 사고방식도 집어넣고 거기다가 오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또 지정의 안에다가 집어넣고 자기하고 이론과 체계와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감정이 생기든지 감동이 생기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드물어. 이건 좀 많어. 감정이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땐 감동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반응하니까는 얼굴에서부터 나타나잖아. 근데 감동으로 반응하면은 또 그것도 얼굴에서 나타나. 그죠? 이렇게 얼굴 보면 지금 알아. 이렇게 얼굴 보면 지금 알아. 그래서 우리가 영혼 욕을 할 적에 이 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혼을 잘 관리 못하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옛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아. 이게 문제야, 이게. 자아. 이 옛본성에 대한 부분이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여기 나의 기질도 있고 나의 성격도 있고 내가 달아온 뭐도 있어요. 환경도 있어. 환경도. 기질, 자기 기질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질 설교 한 번도 안 했죠. 담즙질, 점액질 설교 한 번도 안 했죠. 내가 한 번 그거 해야겠네, 그러면. 그 아주 파워포인트 내가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단백질 된다. 담즙질이냐 점액질이냐 얘기 들어보긴 들어봤죠. 네. 그 기질을 자기 기질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자기 기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죠? 성격 내가 불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성격 급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그래도 괜찮아진 건데도 그렇잖아요, 장로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막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어디 부흥회 가서도 그렇고요. 막 이 못 알아들으면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요. 알면 안다고 얘기 좀 해봐요. 그래요. 기면 아니면 아니라고 좀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저 사람 뭐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몰라요 이래 그냥. 알아요 그럼 뭐.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갈 거 아니야. 환경도 마찬가지야. 권사님이나 저나 맨날 살아온 환경이 어떻게 해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옛날에 소주 5병씩 먹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모르죠, 이 사람. 몰라. 그죠? 소주 5병은 아니지만 막걸리 3병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좋아하지 않고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질적으로. 예? 또 전 보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괜히 교회는 다니면서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봐가지고 말이에요. 오늘 올 한 해가 어떻게 될까? 예?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안 가라는 척했더래요. 이렇게 살지 마. 차라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0이 됐든 6이 됐든 간에 강한 쪽이 이겨. 항상. 그러니까 내가 어디 쪽이 강한지를 봐야 돼. 그죠? 하여튼 강한 쪽으로 내가 기울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심령이 어디 쪽으로 강한가 그거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기능 가운데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18페이지 맨 밑에 뭘 주셨다고 그래요? 양심 주시고 또 뭐 주셨다고 그래요? 직관을 주셨다고 그러고 또 뭘 주셨대요? 자, 적어볼게요. 뭘 줬다고요? 영의 기능에는 양심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직관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양심이라는 게 뭐냐? 양심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통로예요. 뜻 전하는 통로.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면 이것이 뭐예요?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믿음이 자라면 어디서? 0에서 뭐가 자라면?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 뭐예요? 양심이 착한 소리, 바른 소리 내겠어요? 악한 소리 내겠어요? 착하고 바른 소리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죄를 짓고도 죄 지은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분란 날 적에 싸울 적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그러잖아. 그죠? 뭐 자기네들이 십자군 전쟁해요 지금? 다 그래.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다. 왜 잘못되느냐? 양심이 믿음이 있으면 착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풍지박산 나게 됐는데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 나게 됐고 내가 풍지박산 나게 됐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거 사수하겠다고 목숨 쓸데없이 거는 게 아니라 이거 놓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정상이라는 거지. 아멘. 이게 정상이라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 알아요? 잘 몰라. 그냥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는 거야. 반응을 하니까 그대로 그냥 사고가 나는 거고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서도 좋은 거야. 죽으면서도. 그리고 나서 영의 기능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직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직관. 그죠? 여러분 직관. 뭐라고요? 직관. 직관이란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뭐예요? 진실을 감지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알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마음을 아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감지한다고 하는 거. 또 생각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각을 갖다가 뭐 한다? 닮아가는 거. 내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 적에 신앙생활 할 적에 이 직관력이 높여야 돼요. 이 직관력이 높여지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통찰력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통찰력이 나오는 거예요. 통찰. 직관력이 높으면은 뭐가 나온다? 통찰력이 나온다. 그러면 통찰력은 뭐냐? 총명함이라는 거예요. 총명함. 이 총명함이라는 게 뭐냐? 사물의 이치를 갖다가 바로 보는 거. 사물의 이치를 바로 보고 환경의 상황을 정황을 갖다가 잘 살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 이게. 그죠? 그냥 국제시장 장면 보러 갔다 왔어요? 가세요 빨리.
국제시장 그거 뭐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사상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 흥남부두에서 막 헤어질 적에 동생 데려가다가 놓쳐가지고 선 있는데 아버지가 찾으러 갈 적에 그냥 내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이제부터 가장이다. 너가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를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80평생을 그 머리를 그 속에 그걸 놓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자식들을 애지중지해서 키워놓고 자기가 늙은 나이가 되어가지고 동생도 찾고 자기 자식들은 그냥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 이런 이야기 서 있는데 방에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하면서 뭐 우는 거예요. 나 그거를 보는데 내 마음이 찡한 거예요. 왜 제가 찡했는 줄 아세요? 통찰력이 있고 총명함이 있고 사물의 이치를 바로 보고 안다면은 나도 그럴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진짜 이 인생이 사는 게 진짜 힘드네요. 저도 그렇게 고백이 나오겠더라고. 우리 그 첫째랑 둘째랑 요즘 이렇게 이렇게 자라나는 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건데 제가 어저께 엊그젠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저것들이 키우는 대로 우리가 무슨 은행 ATM 창구야? 아버지 엄마가 ATM 창구냐고. 그냥 지들은 달라는 대로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또 주면서 또 주는데 그냥 힘들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걔네들한테는 얘기 못해요. 저는 제 신앙관도 있고 부모관이 뭐냐면 부모는 자식의 모든 걸 다 담아야 된다. 담아야 한다. 부모는 자식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른 뜻이 있어요. 품어야 된다.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품어야 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냥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어떤 아는 집에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아버지가 엄마랑 싸우면은 엄마한테 칼을 갖다 딘다는 거야. 근데 애가 남자 둘인데 큰 놈이 사춘기라고 승질 난다고 엄마한테 칼을 들고 온 거야. 그러면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걔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아버지도 엄마한테 하는데 왜 내가 못해요? 이러더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남자아이들은요 여자아이들하고 달라서 아버지가 하는 거 엄마한테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내가 부모 입장에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커가면서 너희들이 알겠지. 인생에 있어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를 요즘 이런 걸 느껴요. 제가 이제 중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중년 목사 이렇게 넘어서 가면서 느끼는 게 저한테 책임감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장로님 두 분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장로님 웃지만 말고 얘기를 해줘 빨리. 느껴지잖아.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요번에 예광교회에 있었던 안성준 전도사라고 인사를 왔어요. 인사를 왔는데 김포에다가 첫 예배를 드린 거를 이제 소식을 올려놨더라고. 교인 3명 올려놨어요. 3명 올려놓고 사모가 20살에 예수 믿었대. 여러분들이 신기하지 않나 봐. 사모가 20살에 예수를 믿었대. 지금 24살. 24살 돼가지고 4년 됐는데 사모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 사모 한 40년 한 사람, 30년 한 사람, 우리 같이 한 20 몇 년 한 사람, 그리고 새내기 1년 한 사람. 이 친구가 1년 한 사람이야, 사모님. 이 사람 슬프고 힘든 건 이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들어보니까. 자기가 인생에서 제일 힘든 사모 역할을 했대. 1년이.
내가 속으로 그랬지. 참 세 발의 피다 진짜. 어떻게 30년 앞에서 1년이 그냥.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걸? 근데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 상황한테 그 사람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직관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적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남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장로님으로 안 보이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그냥 절 쳐다보세요? 예수님. 옆 사람 좀 봐봐요. 예수님. 아, 날 보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 해보라니까요. 예수님한테 지금 쓱 땡겨? 네? 예수님의 예수님 옆 사람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직관이고 이게 통찰력이요. 어떤 예수님은 밥을 너무 잘 먹어. 어떤 예수님은 살 뺀다고 그러기도 해. 그래도 예수님이요. 에? 참 인정을 안 하네. 인정을 하라니까.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라니까. 아니 박정래 예수님. 네? 박정래 예수님. 네? 새벽기도 때 시간 조금만 빨리 나오세요. 예수님. 네? 이게 직관이고 통찰력이에요. 뭐 직관이 뭐 통찰력이 뭐 어마어마해가지고 뭐 저기 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런 교회들이라고 제가 지금 알버둥 발버둥 치고 앉아있는데 나만 알버둥 발버둥 치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네? 그리고 나서 교제라고 그랬죠? 예? 교제는 펠로우십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기능 안에서의 어떤 그 교제는 늘 통로가 정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들 준 그 책에 보면 19페이지 있죠? 영과 혼의 뭐라고요? 연관성. 그럼 밑에 보면 양심과 의지와 직관과 지성과 교제와 감정이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양심이냐 의지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직관이냐 지성이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교제냐 감정이냐 하나 뭐예요?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심과 의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래요? 양심. 자, 양심이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적에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의지를 움직이게 하는 파워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양심이 좋아야 돼요. 양심이 좋아야 돼요. 자, 직관과 지성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직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직관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잡는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에헤 오늘 또 북쪽으로 가지 말아라 막 이런 거. 그죠? 서쪽으로 가면 물에 빠질 테니까 가지 말아라 이런 직관. 이건 직관이 아니야. 에? 실수가 많다고. 그걸 믿으면 실수가 많아. 맞아요 권사님. 권사님 너무 이뻐 보여요. 오늘 직관이 나랑 확 통했어요. 너무. 에? 네, 실수가 많아. 실수가. 그거는 막 믿으면 100% 실수야. 오늘 우리 권사님 너무. 저번에 저기 그 텔레비에서 그 박사들이 나와서 얘기해서 들었거든요. 들었어요? 네, 그런 건 많이 들으세요 권사님. 참 좋아요. 뭐 얘기하다가 또 끊어 찍고 그러다가. 네. 교제와 감정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교제를 선택해요. 감정 가지고 살면 안 돼. 감정 가지고 살면. 네, 감동 갖고 사는 거. 제가 어디든지 가면 이 얘기를 꼭 해요. 성도들한테. 감동으로 살아야 되지 사람이 감정 사면 안 돼. 그래서 거듭난 영의 특징은 하나님의 뭘 받았다?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 근데 생명이 그 밑에 보면은 영생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21페이지에. 이 영생을 갖다가 헬라어로 이야기할 적에 조에라고 하는 거예요. 조에. 뭐라고요? 조에. 이 조의 생명은 뭐냐?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로마서에 가면 제일 중요한 사상 가운데 뭐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조회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결국 죄인에서 뭐예요? 의인으로 되어지는 생명. 죄인에서 의인.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 지금 믿었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헷갈리네, 잠깐.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죄된 습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죄된 습성이 있어, 내가. 그죠? 예.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참, 목사님이 참 힘들게 만든다, 그죠? 인간이란 것이 뭐 그런 것이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됐어. 그러면 죄인이 아니야. 근데 내가 죄된 습성이 있어 없어요? 습성이 있어요, 그죠? 이게 옛 본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옛 본성. 성격이 참 그 괴랄 뭐라 해야 될까 좀 괴팍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법적인 소송면에서는 우리는 사단에게서 어떻게 했다?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거.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시작.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건 결국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혼에 가지고 있는 의지의 결단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진짜 술을 너무 좋아했죠.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술을 진짜 사람들 앞에 대놓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 모든 걸 잊고 내가 이기면서 갈 거야. 하다가 이렇게 족발집 앞을 지나가거나 닭발집 앞을 지나가게 되면 냄새가 나고 곱창 찌는 냄새가 입에서 침이 싹 뜨면서 옛날에 그 본성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딱 한 잔만 먹고 가면 참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 그죠? 옛날에 우리가 권사되고 집사 됐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니까. 권사님은 윤만희 성도님은 그래도 착하더만 내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조금만 먹어도 되냐고 나한테 그랬어. 어제 그 얘기했어, 어제. 예? 그래서 내가 조금만 먹으라 그랬어요. 예? 조금도 먹지 말라고 해.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는 일단 팔순잔치니까 받아놔야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버리는 건 자기 의지지. 그지? 버리는 건 자기 의지잖아. 홀딱 같은 것도 자기 의지, 먹는 것도 뭐야? 버리는 것도 자기 의지예요. 자기 의지예요. 아이 참. 여기서 지금 많이 지나갔잖아. 오늘 좀 기네요. 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잘 알아보세요. 원래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속성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 본성이 자꾸 부딪히면서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거 싸워가지고 이기게 하는 건 뭐가 한다고 그랬어요? 혼이 가지고 있는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고 어떻게
어떻게든 예배 참석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오후에 도망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냥 안 보이게 목사님만 피해서 가면은 그날 땡 잡은 날로 생각하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죠. 그거 듣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목사님 화장실 갔다 오다가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문에서 만나 또. 네? 지난번에 김우질 권사님이 그날 그 윷놀이 할 적에 아우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탕도 맛있는 것도 많이 갖고 있고 막 근데 내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나 이번에 와 이러고 울래. 목사님 언제 뒤에 와 있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재밌게 인생을 살려면요 성경대로 사는 게 최고예요. 아멘. 그죠? 그냥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주일 나오는 거 좋아하고 그냥 사람 보는 게 뭐예요? 좋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뭐예요? 본성이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피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우리가 여기서 피를 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3분의 2가 물인데 이 물에서 피 다 수분이 빠지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의학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의학적 죽음이 아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 전화 왔어요 하늘에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면 사람이 죽어서 그걸로 끝나는 거면 좋은데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봐야 돼. 보기 싫어요. 네? 봐야 돼 우리는요. 아멘.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우리 다 가서 만나야 돼. 네? 누가 먼저 가서 기다리느냐 안 기다리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솔직히 우리는 다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 적에 좀 잘 살아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잘 살아봐. 그냥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예? 예? 임명숙 권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임명숙 권사님이 꼭 오시잖아요. 교회 못 오시더라도 꼭 토요일에 한 번씩 내려오셔. 그죠? 11조 내야 된다고 오시는 분들. 우리 임명숙 권사님. 내 임명숙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아프죠? 그러니까 임명숙 권사님. 아파요 목사님. 그럼 집에 있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럼 집에 있으면 아프고 교회에 있어도 아프면 차라리 교회 와서 아프고 예배 보는 게 낫죠. 근데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참 수고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왔는데 저는 솔직히 책임감이 좀 막중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잘 뭐 부흥되고 잘 나가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정말 좀 잘 알아가지고 인생의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피에 생명 이 피 흘려서 죽는다고 나 먼저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갈게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먼저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고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거든. 이거거든. 지금 저희 할머님이 살아계셔. 친할머님이 90 몇 세더라? 96인가 7이신가 지금 그래요. 근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막 몸이 아프셔가지고 키가 요만해. 키가 요만한데 우리 증조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아있었거든. 살아계셨는데 증조 할머니가 대빵이었어요. 무슨 대빵? 짤랑짤랑 으스 짤랑짤랑 으스 무당 중에 상무당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골 가면 되게 좋았어요, 장모님. 왜냐면 그 할머니 혼자 있는 그 골방에 들어가면 옥황상장 있는부터 해가지고선 삼신할미 또 바다에 있는 용궁신기 해가지고 그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거는 잘 못 보죠. 옛날에 그 웨하스 비슷하게 해갖고 빨간 무지개 색깔로 돼 있어가지고서는 요 제사상에다 놓는 그거 그리고 동그래가지고 빨개 해가지고 무지개 색깔 나는 그 사탕. 이거는 나보러 가져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난 거기 들어가서 그걸 다 먹고 나와. 다
다 먹고 나면 그날 아침에 난리가 나. 이게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모든 걸 다 숨겨. 근데 그 할머니가 증조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6개월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진짜 무당은 딸랑딸랑 소리 듣고서는 방을 찾는 게 진짜 무당이에요. 가짜 무당들은 그런 거 못 찾아.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무서우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동수야 예수는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니네 할머니 증조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혓바닥이 여기까지 나와서 죽었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서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했었잖아요. 시골에서 목회했을 적에 그 귀신 친구들하고 가끔 이렇게 잘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 귀신 친구들하고 만나면 공통점이 다 그거야. 막 이게 침을 내뱉을 때 이러고. 아 목사님이 그거 좀 했다고 날 뭘 무서워해 또 권사님. 예? 진짜 그래. 귀신이 딱 들어가잖아.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나와요 진짜. 한 번도 보지 못했죠? 못 봤지. 장난 보셨어요? 못 봤죠? 봐야 돼. 그래야지 예수를 잘 믿을 거야 아마. 그런 걸 봐야지. 딱 임하면요 진짜. 근데 문제는 제일 재미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서 서 있잖아요. 목사님이 가면 하필이면 새벽 2시에요. 장로님 있고 우리 사택 앞에 무덤 하나가 큰 게 있어요. 꼭 나가면 무덤이 먼저 보여. 아 짜증나가지고 내가 저 무덤은 치워버리지 말이야. 그냥 새벽 2시에 불러. 아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제 막 저기 뭐야 그 석가래라고 그러나? 그 석가래 밑에서 뱀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 지금 빨리 오시라고. 그래갖고 가잖아. 그러면은 애가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그러면은 나를 쳐다보고 계속 이래. 그게 뭐냐면 귀신이 얘가 들린 거야. 귀신이 들린 거야.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야. 이상하게 그 귀신 들렸다고 때리는 사람들 있죠. 그거 잘못한 거야. 예수님이 언제 패면서 귀신 내보냈어? 예수는 패면서 귀신 내보낸 적이 없어. 그때까지 패는 목사님. 죽을 때 패는 목사님도 있죠. 아니 생각에 우리 권사님 하나 이게 권사가 돼도요 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 권사가 도망갔다가 은혜 받고 왔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뭐 별빛을 보고 주님의 은사를 보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냐 했더니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가 장로님 양념 벗어봐요. 그냥 이 눈을 갖다가 누르고 눈 뜨니까 어떻게 버리반짝 은사 받아가지고 온 거지. 버리반짝 그냥 여기 안수 줘가지고 누가 번쩍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이 목사님. 뭐라고? 그거 반짝거려. 권사님 했나? 한번 안수 해줄까? 그런 안수 싫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제가 뭘 강조하고 싶냐면 영의 세계를 잘 알고 싶으면 혼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혼적으로 정리가 잘 된다는 건 영이 거듭났을 때 아까 그거 이야기 개발시키고 직관력도 높이고 통찰력도 높이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워져야 돼 안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조금 가까워졌다고 다 가까운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렇지요 얘기하지 마. 요번에 그 여자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얘기했다고 해갖고 그 날짜 돼가지고 북한이 안 넘어오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롯데 밑에 지하에 와 있대. 근데 그거 모르지. 나는 그런 여자들 너무 많아. 남자들도 얼마나 허풍 끼는 사람들 이 귀신 어저께 그거 들어봤어요? 십계인가 석계 해가지고 여호와의 그 공동체라고 해가지고서는 우리나라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걸 누가 올렸는데 야 세상에 북한 저리 가라. 우리나라에서 여자애가 막 울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막 울면서 하는데 난 북한에 온 줄 알았는데 그 자막에 써있는 이건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 집단의 실체입니다. 맞아요. 내가 녹화했어요. 그거 다음 주쯤에 한번 보여드릴게. 그거 녹화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오후에 때 내가 왜 이렇게 웃기면서 하느냐? 이렇게 안 하면 다 자. 맞아요. 다 자. 저러면 달아나요. 이거 다 녹화돼 지금 권사님. 전 세계적으로 권사님의 얘기가 다 나가고 있어 지금. 예? 잘 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자 따라합시다. 올해는 여호와를 알되. 그 다음 건 알죠? 여호와를 알되. 그 뒤에 거 알죠? 힘써 알자. 시작. 자, 여호와를 알 때부터 시작.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